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할 계획을 편지로 알리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회방을 반박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당당함을 밝히고자 한 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3인칭으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글의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이 체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래서 낙원이 셋째 하늘과 같은 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강도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하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이 낙원이 어딘가 좀 궁금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3층 천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태양계 안에 있는 하늘을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셋째 하늘은 은하계,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즉 천국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천국의 신비한 세계를 환상과 계시로 체험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마치 바울을 천사라도 같이 숭배할까 봐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간질이 있다, 피부병이다, 안질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넘기기 위해서 가던 길에 다메섹에서 정오의 낯빛보다도 더 밝은 햇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뉘시 오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봐서 바울 사도의 육체 가시가 된 것이 안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곧 사탄의 사자라고 같은 뜻의 말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가운데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율법으로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과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제단에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이기고 그들을 붙잡아서 전부 강가에 데리고 가서 칼로 죽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바알 우상 숭배와 섞여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루 만에 잡아 죽일 것을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피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엘리사에게 그 후계를 계승하게 할 것과 또 예후와 그 아합 왕가를 멸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요나 선지가 니느웨 성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라고 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제발 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심판에 경고하는 이런 일만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간구했던 기도와 함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사건이 4번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즉시 응답을 하는 즉답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즉시 응답만 하시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체답이라고 그래요. 체라는 것은 이제 지각한다, 늦춘다 그런 의미에서 체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기도한 내용이 40, 50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30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60세가 됐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답,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변답이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기도하기는 A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 가시라는 말이 지금 중심어로 되어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이 온전하여진다는 이 말과 관련해서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온전하여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면 내 능력이 약해진 데서 이것이 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작용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쳐놓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런 뜻이죠. 자, 온전하여짐이라는 뜻에 대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발 내 몸에서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3층 천을 보고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령하게 비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선지자입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하늘의 세계를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런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평범한 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모세나 요한 사도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환난과 핍박과 곤고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자, 10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내가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약해지죠.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지게 된다. 그러나 그 강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대개 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엇에 대해서 약한가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약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약하고 내가 남보다 특출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약하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약하죠. 자,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약하다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은 약해요.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데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강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강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완고하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유혹에도 약하고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데 그 마음이 내 삶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약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강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종류를 성서적인 측면에서 나눈다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성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았으나 연약한 믿음의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영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에 속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약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약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고난과 환난을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다 받지는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하심입니다. 그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거기 줄을 보면 굳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이라고 밑에 주에 줄을 달았어요. 그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 여기서 율례라는 것은 물론 구약적 율법을 의미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말하고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항상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 또는 자유로운 율법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율례, 내 규례, 이것은 구약적 율법을 말했지만 온전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완고했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육체의 가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죠?
에서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냥을 잘하는데 배가 고플 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았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관례에도 보면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전통적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를 귀하게 여기고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여기는데, 성경 속에 보면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팔았다는 것이죠. 그 에서가 지닌 결정적인 약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의 바르게 잘해요. 그런데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약한데 부모에 대해서는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약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시죠. 자, 그런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약점이 없었을까요? 술에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걸 보면 노아의 약점이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이것 때문에 대오각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약할 때 강함을 얻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내와 함께 애굽에 갔을 때와 아비멜렉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일 거라고 겁을 먹은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는 이 약점인 두려운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약할 때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능력을 행하시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어린 목동의 신분으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매로 쳐서 죽인 용맹스러운 장군이 됐죠. 자, 그러한 이 다윗 왕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그가 받은 징계는 그 기록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다윗 왕은 장차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임금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의 인물, 베드로의 같은 경우도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는 우직한 어부로서 아주 충동적이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의지가 약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하는 이런 사건이 있죠. 그가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하느냐라는 확인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연단해서 내 성품을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시입니다. 삼층천 하늘나라의 신비를 본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본 이 하늘나라의 이 신비한 세계를 내가 앞으로 차지할 텐데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저주받고 사탄의 지배에 떨어졌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 하는 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사자를 물리치고 이김으로써 천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 줘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바울은 삼층천 하늘나라의 신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보면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주신 목적은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안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징계 표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에 링을 하나 씌우죠. 그래서 삼장법사의 말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링이 조여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하죠.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육체 가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육체 가시가 있나요?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육체 가시를 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학생 시절에 들어보셨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지하의 연못, 불연못에 그 아기를, 자기 아들을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그 발목을 잡았던 손에만 그 용의 피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발 뒤꿈치 위에 그 힘줄, 그 부분에만큼은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에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약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 나머지 돈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데 남달리 돈도 욕심이 없고 여자에도 욕심이 없는데 명예에는 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점은 하나씩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최대 약점, 아킬레스건.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최대 약점인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육체의 가시의 결과는 뭐냐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낮아짐으로써 회개하고 그 믿음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천국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해져서 육체 가시가 주는 그 깨달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완고하게 돼서 결국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 때 다 성공만 하지는 않습니다. 10번 시도했을 때 7번 정도는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자, 이 실패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수하고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끝이냐? 포기하는 것이 끝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실패가 나의 아킬레스건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약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포기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끝이 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젊었을 때 부자가 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돼서 세상을 좀 즐겁게 살고 싶었어요. 누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느냐? 부자가 되지 못하니까, 돈을 잘 벌지 못하니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지식을 얻게 됐어요. 권력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죠.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한번 부려보고 싶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서 오히려 겸손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내가 권력이 있었다면 목에 힘주고 거만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권력이 없고 평생을 그냥 계급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죠. 건강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었는데 몸이 약해져가지고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큰 병을 얻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몸이 건강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그것이 이제 한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가 세상 길로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내게 좋게 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결혼할 때는 저같이 덕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답답하고 힘겨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누군가를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원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람이 약할 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약할 때, 즉 육체에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게 됩니다.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흙이 만약 단단하거나 딱딱하면은 그릇을 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흙이 단단하거나 딱딱하면은 그릇을 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좋은 그릇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흙인 내가 굳어 있으면 안 되죠. 부드러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한 좋은 그릇으로 지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것은 부드러워진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리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잘 살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질 때, 실수할 때, 육체의 가시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약할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제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또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매달려서 간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키로 까부르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원인과 대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노력해 봤는데 어림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기다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형제와 의논할 일도 없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 형제와 교제를 못한다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너는 오직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영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영안을 뜨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애를 쓰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는 것이 좀 한이었어요. 피아노가 요즘은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피아노 한 대 있는 집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잣집이 아니면 피아노를 둘 수 없었죠. 그래서 포드 자동차 회장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시골 학교에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를 한 대 사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포드 회장이 $100를 보내왔어요. $100면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00만, 10만,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돈으로는 피아노를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걸로 시장에 가서 땅콩 씨앗을 사왔어요. 그래서 학교 부지에, 놀려둔 학교 부지에 그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2해, 3해까지 수학을 해서 판 돈을 모아 보니까 피아노를 살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한 대 사고 그 남은 돈을 편지와 함께 포드 회장에게 보냈어요. 이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포드가 감격을 한 겁니다. 아주 작은 돈을 줬는데 불평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걸 땅콩을 심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사고 남은 돈을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포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당신의 작은 기부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콩 수확으로 피아노를 사고 남은 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데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는 액수에 상관없이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무슨 도움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한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드 회장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